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랜 신뢰관계를 가지거나 공신력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가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히 100%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누군가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증명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에 조금 더 확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고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도 자기 자신이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에 반드시 2명 이상이 이것을 증언해야 효력이 있는 것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증인과 증거들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미 이전 말씀에서 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사에게 관하여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 같이 나도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선 이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고 증언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증언과 증인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의 일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 증인을 통해 입증하듯 오늘 특별히 유대인의 방식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심을 살피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이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대답하였죠. 이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구약에 약속된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 자신은 그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못 된다라고 그리 고백합니다. 그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그리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가 전한 예수님, 그가 전한 진리를 통해서 34절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빛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밝히는 데는 충분한 등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증거로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증거도 증거됐지만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그 가운데 행하신 공생애 동안의 모든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포함한 그의 전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역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게 한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빈거이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37절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증언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에라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보며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37절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을 때에 그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증언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성전과 성경을 귀하디 귀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 없고 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오늘날 성경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사용되기도 하지요. 학문의 대상이기도 하고 많은 문학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양으로서 전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로서 읽혀지기도 하고 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종교학의 한 책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도 연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의 진짜 보화와 진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분명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교통표지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거나 향하여 따라가지 않고 그저 그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에만 집착하고 그래서 그려진 색깔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선이 굵은지 얇은지만을 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살표 표지판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저 증언과 증거일 뿐입니다. 그 표지판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화살표 표지판은 분명하게 생명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 자체로도 그것은 진리이고 거짓은 하나도 없는 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시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증명하는 방법을 따라 증인과 증언을 나열하여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셔야만 하실 수 있는 많은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말씀, 더하여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그들 앞에 증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 속에 속한 이들 가운데서도 같은 예배 자리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눔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정작 그들 영혼은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은 그저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저 사람으로서 잘 지키고 따르면 좋은 도덕과 윤리 규범 정도로 여겨서 결국 영생과 구원으로 주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관자, 더 나아가 회방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증인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우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 이를 선언하고 전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영생의 소망과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증언을 대항하고 박해할 것이지만 박해와 거절이 클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깊고 클 것임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오늘도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매일 이 한 날이 가기 전에 한 영혼에게 예수 전하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록된 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도 세일즈를 하고 판촉을 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알리고 전하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대표회사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 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유통시키는 이 일에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고의 실적을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소개하고 내 구주 예수님 친구로 소개하는 하루라도 이 소문 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 전하고 하나님 나라 소개하는 심령에 불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심령에서 외치는 소리가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말과 행함으로 실천되는 그런 이 하루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 뻔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